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 그 괴물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오래전에 이 한국에서 저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방문을 다니는데, 방문 가기 전에 이제 시장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두리안을 보시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때 도현석 목사님이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두리안을 보시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두 개를 사갖고 그거를 차 안에 두고 그리고 방문을 계속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 두리안을 차 안에 트렁크에 둔 거를. 근데 이상하게 차를 타려고만 하면은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상해서 트렁크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우리가 산 두리안이 두 개가 있는데 희한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냄새가 날 때, 그때가 가장 두리안이 맛있을 때인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어느 집사님 댁에만 가면은 그 집사님은 그 후식으로 꼭 두리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두리안에 대한 인식이, 그 냄새 나는 과일,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과일로 저는 알고 있었고, 저의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그 집사님네 댁에 가면 또 두리안이 나와 있고, 이제 그래도 안 먹으니까 집사님께서 한번 먹어보라고 자꾸 권하셔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기 시작한 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그거를, 두리안이?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아니, 뭔지 과일을, 모르겠네. 그러세요? 장난지도 못 잡숴 보셨나 보네요. 그래서 아니, 예. 아니, 전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래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그 두리안을 먹으면 입에서 살짝 녹는 게 진짜 이렇게 먹고 나면은 또 먹고 싶은 그런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리안 같은 그런 키키한 냄새 나는 것에서 그런 냄새 나는 과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는 맛을 보고 맛을 알고 맛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가장 저에게는 맛있는 과일이 될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거. 바로 이런 것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자들에게 두리안이 어떤 거냐고 그러면은 냄새 나는 거 그러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제가 맛본 그 맛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쓴맛인 것에서 복음의 소식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진짜 맛, 진 생명의 맛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것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님에게 가장 기쁘신 소식은 무엇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아멘. 예수님 오시는, 아멘. 그거 이전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는 게 또 가장 그들에게는 회복된 그렇죠. 상태라면 가장 기쁘신 소식이고, 또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된다라는 것은 또 그것이 또 그들에게는 또 기쁜 소식일 겁니다. 이렇게 각자 우리 자신만 아는 그런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는요, 네.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제일 기쁜 아멘. 순간이에요. 맞습니다. 기쁜 예, 지금, 소식이고요. 네네. 그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히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제가 처음 만나신 집사님인데 아주 명랑하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저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즐거운 노년의 삶을 지내고 계시겠다. 또 그 집사님이 너무 명랑하시고 잘 웃기시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남편께서는 자기 원래 잡이 있으셨는데 그 친척 되시는 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좀 대신 좀 봐달라고 해서 한 달간 휴가를 하시고 그 가게를 봐주시다가 그냥 강도의 총에 맞으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 돌아가시는 나이가 40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집사님께서 정말 그동안의 삶이 혼자 아들을 키우시면서 걸어온 그런 삶의 아픔이 제 마음에 경험이 되어, 마음에 느껴지면서 이렇게 속으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오느라고 마음은 마음대로 상처를 입고 또 육체는 육체대로 허약해지고 질병을 얻어서 정말 마음과 몸의 여유를 찾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생길에서 어떤 분들의 삶은 정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저 세상에 자신을 맡겨서 사라지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런 자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들이대시면서 핏덩어리라도 살으라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가시밭길, 험난한 길, 고통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가시밭길에 바로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메고 가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삶이 아닌 생명으로 생명의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로 쓴맛에서 단맛으로 살아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여 다른 영혼들에게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이런 쓴맛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인생의 단맛이 얼마나 단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쓴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말로만 쓴맛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달콤한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맛을 아는 자만이 맛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맛을 단맛으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 제 정제의 무게를 경험한 자만이 제 정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정제가 바로 나의 죄로 인한 정제였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실 때 나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그 예수님은 나의 대속주가 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의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가 가시밭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우리 자신의 자신의 고통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쓴 잔이 얼마나 쓴지를 경험하고 그 싼 잔이 바로 나의 쓴 잔을 마셨다라는 것을 알 때 그분의 피는 나를 이기게 하는 또 나를 정결하게 하는 또 믿음으로 매일 살아나게 하는 중보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 즉 복음을 땅끝까지 큰 소리로 빠르게 날아가면서 증거하는 새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계속 드러날 때 이런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도 또 이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심과 싸워본 자만이 그 이기심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 안에 이기심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시밭길과 험한 길 속에서 쓴맛을 경험하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서 살아나고자 갈망하는 영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변하게 하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그늘로 십자가인 예수님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면 어떻게 됐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 바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쓴맛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과 애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 자아와 이기심이 이끈 그 결과의 참상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게 되면서 죄에서 치료받게 되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용서의 단맛인 의의 옷을 입은 그 은혜의 맛이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고 기쁨으로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바로 그분이 바로 복음인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인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슴인 것입니다. 그리로 갈 때 우리가 우리의 당면한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인생이 쓴맛으로 제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단맛으로 치유케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안에서 단맛을 즐기면서 다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인생의 쓴맛으로 삶이 엉망이 된 자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마지막 심판 때 함께 단맛인 예수님의 피로 만든 구원의 노래를 나누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단맛이 어떤 것인지를 어, 또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인데요.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계시록 14장 6절. 네,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 영원한 복음은 바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즉 은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는 언제죠?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전하는 기별이고 또 이것을 전하는 대상은 누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 방언, 백성, 종족, 모든 나라에 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날아가면서 급해요. 지금 너무 급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날아가면서 증거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격기로. 그리고 이렇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한 또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또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기쁘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전해야 할 아주 마지막 시대의 재림 전에 우리가 은혜 기간에 선포될 영원한 복음인 건데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바로 안겔리온이라는데 기쁜 소식. 뭐가 근데 영원한 소식이죠? 바로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히 변함없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약속이 변함이 없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이 바로 이런 영원한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과 공부가 제목이 은혜가 가득한 소망의 책, 영원한 복음, 은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온 세계인데 제가 선교 운동하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를 제가 바꿔놨는데요. 은혜가 가득한 소망책이 뭐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창세전에 우리 죄인을 바로 영원한 복음은 우리 죄인을 위해 마련하신 십자가와 부활인 회복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은혜의 이야기는 바로 피는 생명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피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선교 운동은 바로 성령으로 바로 우리 자신이 증거하는 것이나 자아가 죽고 회개하여 제3을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회복해 하고 치유케 하시고 죄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 온 세계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절에 최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이런 맥락으로 이제 증거하겠는데요.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피 용서를 의미하고 이것이 부활 생명 성령 그다음에 성교 운동은 성령의 행진이고 이것이 온 세계가 이것이 바로 열매고 늦은 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제가 벌써 제가 이 오늘 전체의 교과 공부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또 이르소지 은혜가 가득한 소망책 아까 요한계시록이라 그랬잖아요. 그 계시록 1장 1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신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이제 이 계시록 1장 11절인데요. 여기에 이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예수님 종들에게 천사에게 보이시려고 그다음에 천사들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종 요한에게 보내시고 그다음에 요한은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한 우리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보면 읽는 자는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술술술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거고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요거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지키는 것은 그냥 우리 믿음으로 보존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보존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것도 또 결론은 복, 예수님 영생으로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가득한 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 바로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소식은 이 은혜의 책, 이 은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뭐 이렇게 뿔도 나오고 많은 짐승도 나오고 그래갖고 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과거에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었었는데요, 과거에. 근데 이, 바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한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바로 끄집어내고자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끌어내고 바로 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책, 이 기쁨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즉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난 자들이 되어서 자신 안에 은혜의 능력자인 예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런 복음의 소식이고 이것을 바로 영원한 복음을 기쁜 소리로 크게 빠르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천사들이 증거하는 그런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믿음에 따른 그 사랑의 원동력,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고, 나를 회복하셨고, 나를 살아나게 하신 것, 그런 성령의 은혜로 바로 저절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의 기쁨,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외치는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 있죠. 내 주의 은혜로 제 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곧 천국으로 변한다. 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왕국 안에서는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은혜로 이기면서 승리한 자들이 바로 전하는 것이 영원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소식, 이것이 또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과거의 어, 그런 어떤 그런 전쟁이며 또 무서운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사랑이 곳곳에서 그런 절마다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나게 한 소망이 가득한 영감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책, 소망의 책이 바로 계시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죠? 바로 영원한 복음이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주어진 영생의 약속이고 이 모든 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서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 같은 이기심이 주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으로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외칠 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단맛인 예수님의 의인, 기쁨과 평강의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 찬 은혜가 충만한 기별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랬는데요. 제가 계속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도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 놓은 건데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망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되었다라는 거. 이게 뭐죠? 죄를 간과함으로 간과는 뭐죠? You are pass over 넘어가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를 피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지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간과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화목제물로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가 언약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거. 이것이 영원한 복음, 바로 창조의 복음인데 이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라 그러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로마서 5장 6절에도 마찬가지죠. 아직 재현됐을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율법을 순종치 못한 모든 죄의 불순종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져가셔서 창세전에 이미 가져가셨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죽으셨다 그런 거는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여기는 살아나셨다라는 거는 어,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의롭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바로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예약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고 창조의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의 것이 됐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얻게 되죠. 이럴 때 지난번에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나의 피로 의롭다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우리 죄인의 대리자이시며 대치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모든 자들의 죄악을
떠맡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하나 되어 순종이 되어지는 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뭐죠? 바로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또 범죄와 반역에서 또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노래, 바로 은혜의 노래, 은혜의 노래가 바로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맛을 알아서 우리 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의 기쁨의 맛. 바로 이것이 내 거가 될 때 나의 복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복음으로서 증거를 할 때 나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이야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번 교과 공부 보면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는 피를 얘기하고 있죠. 피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죽음과 연합하는 우리의 죽음만이 피로 인해서 생명의 은혜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십자가 다음에 오는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고 그래서 재창조의 이야기고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땅과 바다의 근원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버림 바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 분의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쓴맛인 고난을 하셨고 담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게 하신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무한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함이 없는 정말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았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붙잡게 됩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은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 바로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축복의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선교운동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네, 되리라 지금부터 하심이라. 예, 요 마지막 읽어주시겠어요, 장로님? 마태복음 24장 이 천국 14절.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라 그랬죠? 내 천국 증인이 복음을 되라고 그러면서 권능을 받으라 그래요. 권능이 뭐죠? 바로 성령의 능력이 권능인 것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만이 아버지를 드러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눈 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바로 회개와 제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보내주신 성령을 받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우리가 여기 보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기서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이 뭐라 그랬죠?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입히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그 권능을 받고 증거하는 것. 그럴 때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집을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했는데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갖고 몇 년만 키워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강아지를 정이 들어서 강아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서 우리가 밖에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때 또 이렇게 소변 느끼고 할 때 들킬까 봐 이제 좀 불안하면서 이게 자유함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로서리를 갔다가 와서 그라지 문을 열어놓고 물건을 내려놓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집주인이 왔는데 그 강아지가 집주인에게 막 짖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에게 제가 응? 얘기를 했어요. 너가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것은 집이 데미지가 날까 봐 그런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집 데미지가 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강아지를 그라지에서 키웠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이 그라지에서 키울 거니까 여기 응? 그냥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확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때도 불안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정제에 눌릴 필요도 없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꺼리낌이 없이 다 드러내고, 정제감이 없이 제가 다 드러내고, 용서받은 곳에만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바로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감추고 사람만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은 그거는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곳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이 다 드러나는 곳,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곳, 그곳에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은 성령님 앞에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상태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케 하신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꺼리낌 없이 우리가 또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중보의 피가 흘리기 때문에 씻고 자유케 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만약 제 입장에서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그 강아지를 주인이 보기 전에 그런 묶여 있는 상태와 같이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그 죄가 있어서 묶여 있다면 그 묶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의 은혜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직 저 집사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아직도 저 집사님의 상태를 봐서는 아니야. 아직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용서에 받고 자유케 함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맛을 알고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감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눈총을 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해방되어서 정죄감에서 해방된 자들로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나에게 묶인 자들, 나에게 묶여 있는 그런 마음에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심령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는 창녀였습니다. 창녀인 제 생활에서 그가 생수이신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런 과거의 창녀의 삶을 용서받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제는 그 여인의 속에서는 생수인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넘침으로 그는 자신의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의 옛생애에 묶이지 않고 거침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증거하는 바로 새 천사들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자들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성령님의 능력이 다른 영혼들을 또 변화시키고 그 창조의 능력을 또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죠? 우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네. 세천사의 기별은 곡식이든 익은, 즉 곡식이 있게 만드신 성령님에 의한 성령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네, 이런 상태로서 자유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사람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네, 바로 거듭난 자들, 재창조된 자들 안에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피의 생수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복음 운동이고 선교 운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자들의 외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랬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보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나 대속주로 드러내면서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 높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마음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내쳐주시고 우리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만 드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만이 말씀의 생명에 흘러나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키게 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만이 죄를 깨닫게 되고 양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생애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만이 우리 이기심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서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새천사의 기별은 성령이 너의 임하시면 그랬는데 성령 뭐라 그랬죠? 아까도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사건이 될 때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외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온 맞습니다. 세상에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이런 말세의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 온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들,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가서 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취임식이 하늘에서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 우리에게 주시는 또 권세인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영접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가서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어 침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래서 생명을 흘려가는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이런 복음이 바로 새 천사인 우리가 증거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이지만은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이걸 모리아에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 그다음에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다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준 땅에 거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리해 보면 이거는 죄의 본질에서 이끌어내는 의미고 요거는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정결케 되는 그런 순서예요. 우리 죄인이 물로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이 뭐죠? 바로 지금 이건데요. 바로 죄인의 물로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의가 창조돼요. 의가 창조되는데 이럴 때 성령이 임재한다 그랬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그럴 때 이것이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성소가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인데 히브리 8장 10절에 내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 돌비에 그 율법을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깨어지게 해요. 율법을 범하면서 이 돌비에 새긴 그 돌이 자꾸 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마음을 신비에 기록하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신비에 새겼다라는 거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과 인성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뭐죠? 영원히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쁜 소식인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세상을 떠나가도록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새 천사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더 끌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정말 노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노름에 끌리다 보니까 그 노름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는 시간만 있으면 노름장에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이끌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기심과 자아를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이 이끄는 그 노름 때문에 결국은 그 노름이 가정도 파탄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내는 아픈데 더 아프게 하면서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이끄는 그 이기심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기심은요, 가정도 소용없어요.
아내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자존심도 최고예요. 그래서 가정도 원치 않고 자녀도 원치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신도 죽고 식구들도 다 죽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정말 보면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영적, 육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 이기심이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지 아세요? 장님으로 만들고 이런 가정도 보이지 않아요. 식구들도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만 봐요. 자신의 아픔만 보여요. 자신의 그런 욕구만 채우려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은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심은 자기가 원하는 그 일만을 보게 되므로 결국 자신도 죽고 식구들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도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기심과 자아 때문에 이 세상에 이끌리게 되고 세상에 묶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과 또 지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름뿐만이 아니라 또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돈과 명예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감으로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맛,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맛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맛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싸워본 자들은 얼마나 이기심이 끈질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쓴맛을 내고 있고, 얼마나 식구들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인 것에서 오는 그런 평강을 깨어지게 한 일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이기심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 안에 이기심과의 싸움을 싸운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써 자신은 결코 자신의 이기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이런 이기심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야곱과 같은 그런 불굴의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빛 앞에서는 온통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시인하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이기심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 그렇게 놓지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힘들었던 그곳에서 완전한 굴복이 일어나고 은혜로 믿음으로 해방이 이르러 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성령으로 즉위하시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의 쓴맛이었던 나의 인생길, 내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던 그런 이기심으로 행한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은혜가 오기 위한 단맛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쓴맛도 단맛의 맛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못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전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것들로 살아가는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르러오는 천국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이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얻는 복인 것입니다. 천국에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은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 팔복을 소유한 자들의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이죠. 이런 이기심의 쓴맛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쓴맛을 맛본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예수님의 생명의 맛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창조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나라와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삼으셨고 그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좀 덜 끝났는데요. 이거 이렇게 이런 자들 이렇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자들이 바로 영원한 복음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세천사들인데요. 바로 이런 자들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높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런 아멘.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이기심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기심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내가 가장 정말 이것만 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붙들고 있었으면서 그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그러면서 놓지 못해서 살아온 그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는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알게 되고 이런 이기심을 붙들게 하였던 사탄인 죄를 바로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이나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나 정말 어떤 것이라도 어, 재물이라는가 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라도 이제는 다 놓여지게 돼. 우리 마음에서 놓여지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는 그런 세상의 것에서 자유롭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이 이르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에 이끌리는 어떤 것이라도 다 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십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므로 우리 쓴맛의 본질인 우리들이 바로 단맛으로 재창조된 우리 각자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